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을 기원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참 저 강원 지역에 강릉 지역에 저수원 식수원을 공급하는 댐이 말라서 지금 재난 사태가 선포되고 주민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특별히 관광객이 참 많은 도시고 얼마 전에도 가족들과 함께 다녀온 지역이라서 이미 그때부터 전조가 시작되었고 지금 이제 완전히 저수지가 바닥났고 물 공급이 어렵다라는 뉴스를 봤는데 하루속히 비가 많이 내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물이 잘 공급되어서 재난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것이고, 특별히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똑같다. 물이 많이 있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에 끝없이 더 많은 영양과 물에 물을 더해야만이 그 샘이 마르지 않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은혜의 저수지가 되듯이 우리 또한 그저 과거의 신앙의 유산에 머물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양식과 양태에 머물지 아니하고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통해서 끝없는 영적인 자양분과 영양을 공급받아야만 우리의 신앙이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의 샘이 풍성히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열방에 심판을 선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자 그분이 가장 직접적으로 관심을 두시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이었다면 2장부터는 이제 주제를 바꾸어서 그 대상을 바꾸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과 이방에 대한 심판 선언 그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의 패티처럼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본문,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까지 봐왔던 이 메시지들은 심판의 메시지 한가운데를 뚫고 정중앙에 위치하여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멸망할 악인의 심판조차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은혜를 통해서 죄에 대한 수치를 깨닫고 심판이 임하기 전에 속히 돌이켜서 의의 길로 나옴으로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심정은 1장의 이스라엘이든 2장의 이방 나라든지 아무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공통된 구원의 메시지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았어요. 오늘 본문은 다시 주님께서 이방 심판으로 돌아오셔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의와 함께 가장 먼저 등장하는 우리가 읽은 블레셋, 요 블레셋에 대한 심판 선언, 요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기에 앞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 흐름을 짚으면서 이방 심판 선언의 의의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 내용을 다 다루기 때문에 일부러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 등장하는 블레셋부터 마지막 15절, 2장 15절까지 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마지막 나라로 등장하는 아수르까지 여러 나라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의 위치를 보면 흥미롭게도 단순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무의미하게 4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열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서쪽, 동쪽, 남쪽, 그리고 북쪽에 이르기까지 4방위가 고르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등장하는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서쪽에 위치한 블레셋이 등장하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동쪽에 위치한 모압과 암몬, 그리고 12절은 남쪽에 위치한 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는 북쪽에 위치한 아수르를 다루면서 단순히 주님께서 임의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각 방위에 있는 나라 하나하나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주님이 온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자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온 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만물의 재판장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이 여기에 나오는 나라들은 단순히 동서남북에 위치하고 있다는 위치적인 특성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고 존재할 모든 나라와 민족의 보편적인 특성을 대표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초반부인 2장과 3장의 요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필두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시는 책망과 또는 칭찬의 메시지를 그 계시록이 앞부분에서 담고 있는데 이 7교회는 단순히 요한 사도께서 쓰신 주 1세기, 2세기 당시의 그 7교회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 땅에 발자취를 남기고 또 남겼고 남기게 될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그 모든 교회가 가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강점과 약점을 고루 담아내고 있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각 나라의 특성을 잘 보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블레셋은 가장 먼저 철기를 사용한 민족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되는 굉장히 발달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강력한 기술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특별히 해안가에 블레셋이 위치했기 때문에 주로 그 해안가 도시들을 근거지로 삼아서 온 열방에 두루 다니면서 무역과 상업에도 능한, 말하자면 오늘날로 친다면 여러 기술과 상업 그리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부유한 국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모압과 암몬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약 공동체와 교회를 핍박하고 말살하고 박해하는 국가,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등장하는 구스는 사람들에게 크게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제3세계 국가 또는 그런 선진국과 중진국에 미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아수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세계를 제패한 강대국,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각 나라가 다양한 군상과 모습을 띠고 있지만 결국은 이 땅에 오고 오는 수많은 나라의 특성과 그 모습들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이 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은 여기 스바냐서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죠. 북왕국 에브라임을 향한 말씀을 담고 있는 호세아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15권의 선지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이에요. 그 대상은 가깝게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 그 야곱의 형님이신 에서, 그 에서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에돔 족속, 동족이었던 에돔 족속을 향한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서 수십 일을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저 머나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와 시선은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 언약 공동체이지만은 주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시거나 이스라엘 외의 주변부나 먼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그런 배타적인, 그런 이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모든 만물과 광활한 천지를 친히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시선은 항상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모든 주변 이방 민족에게도 열려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역설적이게도 그분이 이방 민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심판을 내리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역설적이게도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똑같이 그 이방 민족 중에도 택하신 자들이 있고 심판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 복음을 통해서 밝히 드러난 그 이방 구원의 비전. 이방 민족조차도 유대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지옥에도 갈 가치가 없는 그저 이방 그 지옥에 뜨겁고 맹렬한 불을 태우는 땔감에 불과하다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방인들을 비하하고 모독했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심판을 이방 민족에게도 내리시는 그 사실 자체가 역설적이게도 주님이 그들 이방 민족에게도 원하시는 바가 있음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계시의 점진성을 따라 구약은 희미하게 드러나고 있지만은 신약에서 구주가 밝히 가져오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불신앙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중 하나가 이 세상의 악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지켜보면서 모압과 암몬같이 언약 백성을 직접적으로 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불의하고 악한 일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그분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라고 우리는 끝없이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음을 부끄럽지만 저 자신에게서 가장 많이 보고 있어요. 특별히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참으로 관심이 많은 저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원근 각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해외 각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면 왜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자꾸만 끝을 모르고 발생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좌절과 낙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음을 저 자신에게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행하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불의를 참지 않으시고 지극히 거룩과 성결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분 당신이 그런 본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일들은 용납하실까라고 질문할 때가 수없이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아직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신 말씀을 보는 눈이 조금씩 열리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을 거의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죄인이 모여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고 성경도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된 주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죄인들 모습을 가진 죄인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느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면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주의 나라와 빛이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면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이 세상에 왜
소망을 찾고 찾나? 이런 질문을, 이런 답을 제 스스로가 많이 발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 아직 미숙하고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정말 이 가슴 속에 마치 불덩이가 들어앉아 있는 것 같이 속에서 천불이 나서 감정을 주체하기가 힘들었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구하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분의 섭리와 통치 방식을 보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차근차근 떠가는 것이죠. 우리 아기들이나 강아지들, 동물들도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는 눈을 감고 있다가 조금씩 자라면서 눈을 서서히 뜨게 되듯이 그렇게 신앙이 자라면서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게 되니까 세상을 보는 눈도 열린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러한 성경을,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성경은 구약의 역사서 중에 하나인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 여러분, 이 에스더라는 인물은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바사, 페르시아라고 알고 있는, 정확히 말하면 아케메네스 왕조, 그 왕조의 5번째 왕인 아하수에로, 역사에는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등장하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왕비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 에스더예요. 이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던 그 바사, 페르시아의 하만 장군의 계략과 음모를 지혜롭게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 요 에스더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에스더서는 신구약의 66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이에요. 정경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 분량도 총 10장에 167절, 짧지 않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 주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대적의 핍박과 박해로 큰 위기를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얻는 굉장한 내용의 책이고 주님께서 친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책이에요. 그래서 주후 90년에 열렸던 유대인들의 공의회인 얌니아 공의회에서 구약에 우리가 읽고 있는 39권의 정경이 확정되었는데 굉장한 논쟁이 오갔다고 해요. 에스더서를 넣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이 책을 과연 우리가 넣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라는 이 주제를 두고 굉장한 논쟁을 했다고 하고 특별히 1세대 종교개혁가인 루터도 에스더서의 정경적인 권위를 굉장히 의심했다고 해요. 루터가 이 에스더를 포함해서 여러 성경들을 바라볼 때 정경으로서의 위치를 많이 의심했다고 하는데 특별히 에스더서를 더욱더 의심했다고 해요. 왜 에스더가 정경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그 내용 자체도 비록 언약 백성의 승리를 다루고 있지만은 유대 민족의 승리를 크게 다루는 민족주의적인 책이다 라고 바라보면서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라고 생각해서 루터가 굉장히 크게 회의적으로 바라봤다고 해요. 저도 처음에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에스더 같은 책이 왜 정경에 포함될까라는 그것을 굉장히 마음속에 품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는 약 2500년 전의 사건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경에 포함되어서 우리에게 지금도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있는 소중한 책이에요. 왜? 그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정경이 되지 못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것이고 언약 백성을 말살하려는 그 대적이 준동했을 때 여전히 여호와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믿었던 에스더와 몰드게를 포함한 그 언약 백성들의 믿음과 하나님 당신의 궁극적인 강력한 주권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더욱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의심하는 우리에게 에스더서는 오늘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분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역사의 저자이시며 그분만이 언약 백성의 주님이심을 분명히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니체와 같은 철학자는 사신론,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죽었다,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 새로운 하나님을 찾자 라고 그렇게 새로운 계몽의 시대를 열어젖힌 인물이지만은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니체가 죽었다고 생각한 그 하나님은 돌아가신, 죽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의 권속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도 됩니다. 믿어도 됩니다. 비록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수없이 낙담하고 좌절하는 우리이고 또 그런 불평과 불만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단 1초의 공백도 없이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의 왕이시고 주님이시고 천지와 만물의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 같은 그 사상을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 마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변호하기 바쁘면서 반대로 21세기에도 주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세상에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비난하고 욕하기 바빠요.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간적인 사변의 선물이거나 철학적인 논증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깊은 철학적 사유의 결과물이 아니라 은혜의 성령을 통한 믿음의 선물. 믿음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선물은 인종, 계급, 신분, 사회를 뛰어넘어 모든 자에게 열려있지만 인류 전체에게 열려있다는 그런 양적인 측면에서의 모든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성부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이 교리를 제한속죄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뚜렷한 증거를 수백 번, 수만 번 보여줘도 세상은 자꾸 눈에 보이는 증거를 눈에 한번 보이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끝없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만은 제 아무리 천지가 뒤집히는 경천동지한 일이 일어나거나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느끼고 보는 이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은 절대로 뜨이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2000년 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고 끝없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셔도 많은 유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육신을 따라 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나셨고 3년이 넘는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특별히 수많은 병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반응은 일관되었어요. 어떻게?
믿지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죠. 믿지 않습니다. 그분의 육신의 혈육을 따라난 동생들조차, 어머니 마리아조차, 수석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조차 12사도가 그분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심지어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우리가 잘 아는 세메이온, 표적, 특별한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나사로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7가지의 특별한 표적, 그 사인을 꼽아서 예수가 하늘로부터 신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이시자 구주이심을 특별한 7가지의 사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아요.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눈으로만 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모든 표적을 보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시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증거들로만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수단이 되어서, 도구가 되어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야 하나님을, 구주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 모든 것이 진리인 줄을 알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인격적인 선물인 것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의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은 역설적이게도 다시 그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셨고 루터가 강력했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 로마서가 밝히 말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 우리의 신앙은 알파부터 Z까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그렇게 사는 것이 진리임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고 루터가 종교개혁의 그 기치를 들 때 발견한 핵심 진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세상은 그렇게 경험주의, 우리에게 보여라 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영원한 것은 사라지고 없어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과 그분이 가져오신 복음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존재다라고 바울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화란의 신학자이자 총리, 수상을 역임했던 아브라함 카이퍼, 지금으로부터 약 1세기 전에 20세기를 살았던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진리를 영역주권이라고 불렀어요. 영역주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 어느 한 곳이라도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곳은 단 1평방인치, 1평방인치, 곧 50원짜리 동전 크기 그 1평방인치도 없다.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드러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촉구했어요. 카이퍼의 영역주권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눈에는 이스라엘만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블레셋도, 모압과 암몬도, 구스도, 아수르도 그분의 시선 아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주님이 감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온 땅을 향해 가지신 주권에 따라 만물의 재판장으로서 마땅히 심판을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오늘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서쪽의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만 잠깐 다루려고 해요. 여러분, 가장 먼저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서쪽에 위치한 블레셋은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잘 안다면은 바로 이 지도가 떠오를 텐데, 블레셋은 그 위치상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해안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민족이었는데, 현재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의 북쪽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 남쪽 땅은 현재까지도 그 전쟁의 참상에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우리가 가자지구라고 부르는 그 땅이 블레셋의 남쪽 땅이에요. 당시 블레셋은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각 하위 부서가 있는 그런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아니라 5개의 대도시가 연합한 연맹체였어요. 연맹체. 그 5개 도시는 오늘 우리가 4절에서 볼 수 있듯이 가사, 그리고 아스글론, 가드가 가사라고 보면 돼요. 가드, 아스글론, 그리고 아스돗,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그론이었어요. 요 4개가 등장해요. 여러분, 4절에 등장하지 않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드라는 도시까지 원래 블레셋의 5개의 대도시 연맹체에 포함된 도시가 요 가드예요. 가드.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가드는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가드는 역대하 26장 6절에 보면은 이미 주전 8세기 중반에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미 상당 부분 파괴되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고, 결정적으로 좀 더 시간이 흘러서 8세기 후반에 아수르의 사르곤 2세 왕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드는 이 스바야서가 쓰인 때로부터 약 1세기 전, 그러니까 약 100년 전에 이미 파괴되었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가사를 가리켜서 버림을 당하고, 아스글론을 가리켜서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고, 에그론은 뽑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본다면은 블레셋은 단순히 전쟁에서의 패배 정도가 아니라 뿌리가 뽑히는 완전한 파멸을 당할 것이고, 민족의 근원과 뿌리가 아예 뽑혀서 흔적조차 남음이 없이 완전히 망할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전쟁은 주로 해가 뜬 아침부터 해가 지는 일몰까지, 즉 해가 떠 있는 상태에서만 진행되었는데, 그 블레셋이 대낮에 쫓겨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침에 시작한 전쟁이 정오가 되기 전에 손쉽게 끝나버리는, 말하자면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질 것,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그렛이라는 말은 현재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인 크레타 섬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크레타 섬, 그렛입니다. 당시 블레셋 주민은 그 블레셋 땅에 있는 본토인으로만 구성되지 않고, 당시 지중해에 있던 수많은 해양 민족이 크레타 섬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륙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땅으로 이주해서, 블레셋은 단순히 그 본토인으로만 구성된 민족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이방 해양 민족이 나라를 이루었던 그런 민족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 그 블레셋을 이루는 그렛 족속이라는 말은 사실상 블레셋 사람과 똑같은 말이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블레셋에 주님이 어떻게 심판의 결과를 묘사합니까? 여러분,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블레셋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중해를 앞마당으로 주 무대로 삼은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해변에 거주했어요. 요 모든 도시도 사실 5개의 대도시도 사실은 모두 다 해변에 위치한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그 해안가는 기본적으로 풀이 자라기 힘든, 말하자면 대도시가 해안가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거주지 군락이 촘촘하게 형성되어서 풀을 보기 힘들었어요. 이미 요새화된 도시가 들어선 곳이기 때문에 풀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지금 우리도 도시를 살고 있지만은 풀 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도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블레셋 또한 그렇게 풀이 자라기 힘든 곳이었는데 주님이 본격적으로 심판을 행하시자 그 사람들의 거주지가 완전히 회파되고 파괴되어서 황폐화된 그 땅에 다시 과거에 볼 수 있었던 숲을 움이 돋고 그 모든 땅이 결국은 완전한 수풀지가 되어서 양들의 목초지가 된다. 우리가 6절과 7절에서 그렇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에서 돌아올 유다족 속의 남은 자들이 차지하여 새롭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의 완전한 파멸과 멸망에 대한 이스라엘의 영원한 승리와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 남은 자들이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말씀은 예언서의 성격상 문자적인 성취보다는 영적인 성취, 곧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가져가는 영적인 의미가 좀 더 크다고 보면 틀림없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의 2대 왕으로 즉위한 느부갓네살 2세 왕이 그해 바로 유다를 침공해요. 유다를 침공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제1차 바벨론 유수, 그리고 그때 다니엘을 포함한 세 친구가 끌려가게 됩니다. 곧바로 그 후에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침공한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고개를 서쪽으로 돌려요. 그래서 604년 유다를 침공한 지 이듬해인 604년에 블레셋을 침공합니다. 그때 블레셋은 오늘 말씀 그대로 이 스바냐서의 말씀이 주어진 지 약 20년 정도 뒤에 블레셋은 완전히 파괴돼요. 예언이 말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이 파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얼마나 철저했는지 이 땅에 블레셋 민족이 다시는 역사에서 나라를 세우지 못했어요. 현재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지만은 이 팔레스타인을 이루는 족속들도 사실은 블레셋 민족의 후예가 아니에요. 국호만 그 땅의 위치가 블레셋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위치만 차용해서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고, 원래 블레셋 민족들은 완전히 소멸되었거나 또는 타 민족에 흡수 소멸되었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말 그대로 성경의 예언이 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게 제가 여러분과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 보고 싶었던 주제는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5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5절 하반절.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주님이 심판을 행하시는데 무엇이 그 심판을 행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단순히 블레셋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블레셋에게만 심판을 선포하시고 나머지 나라들은 즉흥적으로 행하시겠다, 이렇게 분절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도 보편성을 띠는, 말하자면 블레셋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도 여호와의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심판을 받지만은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성품을 가장 먼저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앞부분에 나와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블레셋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단순히 블레셋이 가장 먼저 등장하기 때문에 얻어 걸린 것이 아니에요. 블레셋은 실제로도 여호와의 말씀을 심각하게 거역하고 심지어 모독했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가면 사무엘 이전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재임하던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했을 때 이스라엘이 그 선막에서 가져왔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죠. 그 언약궤 안에 언약의 두 돌판을 상징하는 십계명과 그 말씀이 그저 돌에 새겨진 말씀 텍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드러내는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 세 가지가 당시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어요. 언약궤 자체가 여호와의 말씀 그 본체인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언약궤인 것이죠. 그런데 5장에 가면 전투에서 이긴 블레셋이 전리품으로 취한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우상신인 다곤의 신전 안에다가 둡니다. 심지어 다곤 신상 옆 다곤 신상 아래에 둡니다. 다곤 신상의 위에 있고 여호와의 궤는 다곤 신상이 마치 발로 밟고 있듯이 그 다곤 신상 아래에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두었어요. 다곤 신이 마치 여호와를 종속시키고 있는 것처럼 다곤 신이 마치 여호와를 이겼고 여호와의 그 궤를 전리품으로 다곤 신에게 바치는 그런 모독을 블레셋이 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약 400년 전에 블레셋이 저지른 이 죄와 허물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되갚아줍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은 5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도 against, 전치사 against, 즉 대항하여 라는 의미를 써서 여호와의 말씀이 블레셋 너희를 대항한다, 너희를 마주한다 이렇게 against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원문을 보면은 여기에서 쓰이고 있는 히브리어 전치사는 R이라는 것인데 이 R의 의미는 대항하여의 의미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은 본래적인 의미는 upon, on, 위에라는 위에 대항하여라는 말보다 위에라고 더 많이 쓰이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전치사의 본래적인 의미인 위에라는 의미를 살려서 블레셋은 공허한 우상에 불과한 다곤을 여호와 위에 올려놓고 그분의 말씀과 신성을 심각히 부인하며 모독했지만은 사실은 주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모든 것 위에 계시기 때문에 400년 전 그때는 나무나 또는 돌로 만들었던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그 다곤 신상의 발, 머리, 다리를 토막내신 것이고 지금은 이제는 수없이 반복되어 온 블레셋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모독이 말씀이 위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모든 것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심판을 받아 철저하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저는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은 끝없이 여러분이 뭐든 얻은 부와 재물, 의신과 명예, 여러분의 생각, 판단, 느낌,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준대로 여러분 위에 두고 여러분을 그렇게 자유롭게 살도록 그렇게 세상은 내몰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블레셋이 그렇게 살다가 망한 것이에요.
그들 위에 여호와의 말씀 위에 다른 어떤 것을 두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비록 이방에 대한 메시지만은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철저한 심판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블레셋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은 주님만이 내 삶의 기준이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이렇게 불확실한 이 시대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이 시대에 표류하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주의 말씀만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과 진리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만이 유일하게 표류하는 우리 배에 저 멀리 희미하지만은 밝게 빛나고 있는 유일한 등대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삽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발의 등불이다 라고 할 때 요 발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은 단수예요. 단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한 발자국 한 걸음마다 그렇게 한 발자국을 내딛는 그 순간조차도 내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주의 말씀을 등불 삼아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되고 어두컴컴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산적한 길을 갈 때에도 주님의 비친 말씀을 환한 등불 삼아 참되게 걸어감으로 주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시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키를 온전히 주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위에 아무것도 여러분의 생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체적인, 여러분의 주관적인 판단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평판과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 말씀을 위에 두는 노아의 그 거대한 방주가 선장과 방향키가 없는 그런 아무런 인도할 수 없는 도구가 아무것도 없는 그저 한 덩어리에 불과한 방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람하는 홍수와 범람하는 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선장되셔서 그 방주를 갈고 내린 방주를 인도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 끝끝내 구원받았듯 그저 인생에 불과한 여러분과 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존재 위에 항상 말씀을 두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만물의 재판장이시며 주님이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담대히 고백합니다. 이 사실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아픔과 불의,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력의 준동을 보더라도 주님 그때에도 살아계시고 반드시 보응하시고 언약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조소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우리 위에 두면서 주의 말씀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주님의 유일한 계시임을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환한 등대 삼아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환한 등불을 향해 말씀의 등불을 향해 우리가 힘있게 노를 저으며 주님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